작은 접촉을 시도한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생략하고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12년 동안 혈류병, 피가 자꾸 흐르는 병이죠. 이 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의 일행 앞에 과감하게 항거합니다. 그리고 말을 걸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모든 혈류병이 그 즉시로 낫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접촉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 여인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의미 깊게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접촉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표현적으로 문맥적으로 바라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 예수님이 어떤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건드린 자가 있다. 내 옷을 스친 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옆에서 막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막 일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스친 거지 별 의미 없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여인의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접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접촉해 주셨기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고 지나가셨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뒤에 능력이 나갈 리 없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여인도 예수님을 접촉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접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아무리 접촉했어도 예수님이 관심 바뀌셨다 그러면 능력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접촉해 주셨다. 결국 예수님의 접촉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접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 여인처럼 혈류병, 기타, 다른 질병, 그냥 기도할 만한 큰 질병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고요. 언젠가 우리 사망하고 영원한 지옥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연약함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접촉해야 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아셨던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여인이 접촉을 하니까 예수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만지는 것을 접촉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가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깊은 곳까지 그의 심령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멈추신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찔림을 받아서 접니다 하고 아마 손을 번쩍 들었겠지요. 그리고 고백했을 겁니다.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으면서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이 더 깊었어요. 왜 그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혈육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질병으로 취급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내쫓겨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숨기고 덮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접촉한 거예요. 치유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여인에게는 더 큰 그 마음의 질병이 있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가 접촉하니 예수님은 더 깊은 접촉으로 그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심령까지 마음까지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제가 사실은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았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런 여인이 여기 왜 있어? 빨리 가! 그런 던질 거야 아마. 놀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니까 그 모습 가운데 짧은 시간 가운데 아마 아무 대응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저런 여자가 왜 여기까지 들어왔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부정한 여인인데 어떻게 이 성함까지 왔어? 어떻게 이 마을까지 왔어? 사람 많은 곳까지 어떻게 왔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만지는 순간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둥병도 마찬가지지만 나병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들이 참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보고 이 사람은 문둥병이야 선언하면 이 사람은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나을 수 있어요. 나으면 제사장이 보고 괜찮아 나았어 선언을 해줘야 다시 성 안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신 주님이 물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나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나았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셨어요. 그 심령의 그 아픔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의 혈육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도 아픔이지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접촉했더니 그 예수님이 더 큰 사랑의 손길로 자기를 접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작은 접촉이 하나님의 큰 접촉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접촉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상처든 그 어떤 상처든 우리가 주님만 접촉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접촉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접촉하는 게 중요한데 가까이 가야 됩니다. 늘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야 접촉을 하죠. 옛날 영화에 보면 E.T.라는 영화 아시죠? 이상하게 생긴 레게인이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는데 지구의 어떤 꼬마랑 친구가 되어서 처음에는 서로 이상한 관계를 하는데 서로 친구가 되는데 가장 친구가 되는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깝게 친구가 되는 그 어떤 과정을 그리는 모습이 어떤 거죠? 요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랑 머리가 멀어서 접촉하다가 이게 사실 가까운 게 아니고 접촉이 안 된 거예요. 접촉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접촉되면 제가 하든지 권사님 나오시든지 둘 다 나오든지 딱 해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자기 거 안 되는 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기 거 이거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저 지금 안 되죠? 안 되죠? 해봐요. 자기 빨리 장기니 빨리 해보라고 조금 빨리 한번 해요. 나이가 들어봤을 때 안 된대요. 자, 한번 보셨어요? 안 되셨어요? 비밀이? 안 되셨어요? 접촉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늘 주님과 가까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접촉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경건의 삶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접촉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접촉해 주시는데 그 접촉은 치유의 접촉이고 그 접촉은 우리의 접촉보다도 더 큰 접촉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옴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접촉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간 요법으로
뭐 배가 아프면 자꾸 쓸어내리라든가 뭐 손을 비비라든가 누르라든가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가만히 보면 다 접촉이잖아요. 예전에 아플 때 약도 별로 없을 때 엄마 나 배 아파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손은 약 손 부딪히면 엄마 손 약손이에요. 따뜻하게 배를 막 주물러주니까 금방 깨끗하게 나아요. 그죠? 그 민간요법으로 만든 거예요. 배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이 접촉은요, 인간의 접촉도요, 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건 치유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해줘도 치유되는데 주님의 손길이 나를 치유하시려고 접촉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치유가 빠르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100장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게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찬송을 하더라도 더 열심히 까면, 찬송을 열심히 하면, 아파요. 만지지 마요. 여기만 슬쩍 만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엄마 나 아파. 배 좀 가까이 잔치 좀 열어봐. 아니 올려봐. 그럼 가가만 딱 올리고요. 그 엄마 손에 딱 맡겨보세요. 그러면 더 따뜻하게 조금 눌러가면서 얼마나 잘 쓰다듬어 주면 금방 나요. 달려 하지 마. 몰라. 나 떼나와. 싫어 필요 없어. 그래 보세요. 배 아픈 것만 계속 가지. 찬송과 기도와 찬양과 기타 모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접촉하는 저와 여러분을 나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접촉은요 사랑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치유뿐만 아니라 그 접촉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접촉을 통해서 사랑하고 접촉을 통해 소통하도록 만드셨어요. 접촉은 인간의 오감 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접촉.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접촉이 늘잖아요. 이제 만나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세요? 그냥 가까이 좀 있는 정도가 끝나는 거고 조금 가까우면 소통 만지고 막 접촉을 하잖아요. 부모 앞에서 여자서 친구 손잡고 만지자 우리 아들 뒤에 앞서서 가면 그냥 지 여자친구 만지자 때리려고 하면 꼴 상나가지고 야씨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접촉은요 사랑이에요. 접촉은 옛날에 뭐 인고 원앙 같은 거 있잖아요. 원앙 머리가 이게 꼬랑지고 이게 꼬랑지고 이게 머리가 그러면 이게 머리라고 하면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인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친구랑 이거는 우리 나 기분 나쁘면 오늘 당신한테 화났음 지도라나 나도 화났다. 서로 오늘 그날은 말 안 하기로 건드리지 않기로 사인을 보냈다고 그런 거죠. 사인을 보냈죠. 그건 뭐예요? 서로 말로도 접촉 안 하고 피부로 접촉을 안 하고 접촉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너 밉다는 거예요. 너한테 화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미움만 있는 거고 후회만 남는 거죠. 접촉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누구에게서 느낄 수 없는 큰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12년 만에 정말 따뜻한 사랑,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그 여인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 그 탕자,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 보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접촉한 거예요. 돌아왔냐? 악수한 게 아니라 돌아왔냐? 하고 말만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가서 끌어안았어요. 그냥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그걸로 게임 끝. 왜요? 끌어안는 그 하나도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깊고도 넓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접촉이 여러분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접촉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접촉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이걸 느끼는 건요.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접촉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접촉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접촉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접촉 가운데서 위험한 접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갔는데 어떤 질병을 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나가서 들어오면 무슨 열 적외선 카메라 같은 데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열이 있거나 뭐 하면 잠깐만요. 특별한 조치를 좀 받아야 돼요. 왜요? 그래서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냥 외국에서 어떤 병을 달고 왔는데 그냥 수능 나가면 그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이 전염되어서 확산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 접촉, 남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접촉, 남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접촉.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분별해서 접촉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접촉해야 돼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요즘은 시골교회도, 교회직교회도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우리 교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교회들마다 누가 오면 색안경 끼고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단이 너무 화내시죠. 또 요즘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교회를 송두리째 분리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접촉을 한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접촉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어디 교회 다니다가 왔대 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 반갑지 않게. 물론 너무 생각력 끼고 그런 것 같지만 반갑지 않게. 왜? 한 사람 와서 한 자리에 와서 좋긴 좋지만 그 영혼이 접촉해서 그 영혼의 모습 속에 잘못된 접촉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멍들고 교회가 분리된다고 한다면 더 손해인 거지. 더 손해. 여러분, 우리가 접촉도 잘 접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서 접촉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접촉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셔서 하실 겁니다. 제가 뭐 할 소감은 아닙니다만은 어쩌면 담임 목사님들도 접촉이죠. 여러 목사님들을 접촉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나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는 건 괜찮아요. 그걸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인들과도 접촉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 좋을까, 어떤 분이 접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끼리도 접촉을 하죠.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한 분을 접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끼리도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대책을 위한 접촉,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한 접촉은 좋은데, 여러분 대책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단어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대책이 아닌 주책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 지원했어요. 주인이 되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구를 접촉하려고 접촉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를 이끌려고 접촉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책을 세우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여러분들끼리 접촉하고, 때로 목사님들을 접촉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촉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접촉해 주셔요. 목회자를 선별하는 일들부터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이 접촉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어요.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두면 왜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접촉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접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불 꺼진 교회들이 많다고 해요. 그것이 지도의 불이든 사랑의 불이든 전도의 불이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불 꺼진 교회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불은 왜 꺼지지요? 전원이 나가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형광등으로 얘기하면 전원이 나가고 스위치를 안 올리니까 접촉이 안 되고 끊어버리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전됐다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접촉되어서 있어야 될 것이 끊어지니까 단전이 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되고 물이든 전기든 그런 거예요. 제대로 연결만 되면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고 예를 들어 열매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말씀 중에 단지파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지파 자기들에게 주신 땅,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땅을 이게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땅을 우리가 살펴보자.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더 편안한 땅이 어딘가 보니까 저기 나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 너무 살기 좋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한테 주셨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요. 그리고 가서 싸워서 간단하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속으로 이야, 하나님의 뜻이었어. 너무 좋아. 행복해. 잘 됐어. 외형적으로는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싸워서 정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쉬운 방법, 쉬운 땅, 그 땅을 점령하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아, 잘 됐어. 우리 복 받았어. 아, 좋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안, 이거 추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뭔가 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이거 아닌데, 그때는 안 되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꾸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면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면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전력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한 개밖에 안 되는데 때로는 너무 전력이 센 것과 접촉을 시켜놓으면요, 더 밝아진 것 같아. 너무 좋아. 그 좋은 게 나중에는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빵 터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적당하게 시와 때를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 하나님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들 영원토록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분과의 접촉을 늘려가시기 바라고 그분과의 접촉이 최고로 여기고 늘 접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나를 유익하고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가까워야 돼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하며 그걸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람으로 접촉해 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도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치유함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할 방법이 없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과 접촉하는 게, 주님과 접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접촉하지 뭐. 주님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간접적인 건 참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용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용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접촉하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을 나도 직접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께 나도 직접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아주 작은 접촉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접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접촉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쌍방에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접촉해 주시느냐? 아니,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먼저 접촉하니까, 가까이 가서 접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접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가가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접촉해 주십니다. 그 접촉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